야곱은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축복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함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축복에 대한 집착이 형 에서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급기야 이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상처를 입고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마음속에 사무쳤으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야곱은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 할 때는 약간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것들을 가로채서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마음, 형 에서의 마음에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서가 살인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또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생각은 바깥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리브가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잠시 떠나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명분은 이거죠. 가나안 여인, 자기의 또 다른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을 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리브가에게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신의 친족 가운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리브가의 진심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진심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원래 목적은 지금 야곱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이를 품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리브가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하간 야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도망치듯이 고향집, 그 집을 떠나서 외갓집인 바단 아람, 하란까지 약 500마일이 넘는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500마일의 여행이면 이걸 만약에 어떻게 야곱이 갔는지 정확하게 창세기가 말해주지는 않지만 도보로 갔다 그러면 좋기 한 달은 되는 거리의 여행입니다. 500마일. 그 여행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약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베델, 오늘 이제 그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는지를 조금 추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소위 명문가의 아들로 호위호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죠. 우리와 같이 이민자였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2대가 지나가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의 왕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재력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법적 상속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그런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는 수저 논란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흙수저, 어떤 사람은 노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또 얘기를 하시던데, 속된 말로 야곱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꼼수를 부렸죠. 그런데 그 욕심의 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꼼수를 써서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리를 가진 형을 떠나 도망치듯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는지를 20절, 2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가 보이십니까? 뭘 걱정하고 있죠? 나를 지켜주십시오. 뭐로부터의 지킴입니까? 일단은 형 에서로부터의 지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그게 자기 형이에요. 또요, 이 길가에서 이 여행 가운데 지금 야곱은 좋은 할리데이 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길가요. 길가에서. 이 명문가의 자제가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의 공격도 두려웠을 것이고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팔레스틴의 기후를 생각했을 때 낮에는 무더운 기후이지만 밤에는 급속도로 온도가 내려가서 매우 추웠습니다. 한 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약 한 달간 여행해야 하는, 한 대에서 여행해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걱정했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여행 내내 지금 야곱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 상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용어를 빌리자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막막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가장 힘들었던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식을 하던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삶의 형태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죠.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저와 비슷한 평범한 죄인, 동료 죄인 인간들은 평범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없지 않겠지만 그런 분을 만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게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을 아파하는 모습을 겪는 것을 지나가게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깨어져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마와 딸 사이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신음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평온했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자라주던 아이들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몬스터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되시던가요? 그냥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되게,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과 은혜와 행복함으로 늘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제 정직한 기도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픈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런 스토리를 겪어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아파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로서 정직하게 동료 인간으로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깊이 교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우리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난한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에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없기는 하지만 그 말이 꼭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이 야곱과 대면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죠. 그런데요, 본문을 잘 읽으면 하나님과 야곱이 초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통성명 하시잖아요. 야곱과 함께. 야곱아,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기 소개하는 건 첫 번째 만남에서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최초로 만나는 사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매우 불필요한 소개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꿈의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속에 사닥다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 있는데 하늘 끝에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술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딱 여기서 한 번 사용돼요. 무슨 말이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 쓰이면 그것이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유추해 갈 수 있는데 술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어 온 이 술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자기를 뜨거운 그 열로부터 태양열로부터 쿨오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뭐가 있었죠? 그 위에요? 박넝쿨. 그 박넝쿨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보면 그 말하는 바가 대략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술람이라고 번역된 술람이라는 단어,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대략 이런 게 아닐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뭔가의 건축 구조물 같습니다. 사닥다리라고 번역했는데 사닥다리는 약간 상상이 잘 안 돼요. 땅 밑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제크와 콩나무도 아니고. 아마도 상상력을 좀 동원하자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되어진 어떤 그 스테어웨이, 큰 계단이라고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번역을 해야 하니까 사닥다리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 사닥다리 건축 구조물 맞은편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며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하세요. 처음 만난 거죠.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14절이죠. 여러분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이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접했던 약속 아닙니까? 누구하고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친히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조석으로 마음이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고 이 세대도 왔다가 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 1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는 이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이삭에게만 적실한 약속을 15절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지금 15절의 약속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보다는 뭔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그 약속,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 혹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그 약속의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실은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이 수태되었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했던 내용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하란으로부터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나가고 계시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같이 걸어가십시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최초로 대면하는 인격적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베델이란 장소는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신과 지금까지 늘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도 계신 하나님을 그가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가난해진 마음 속에서 그 인격적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죄인으로서 탐욕에 가득한 죄인 가운데 죄인인 자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죄인 가운데, 자기가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O to me.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는 행동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 18절입니다. 그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8절에 보면 아침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꿈에서 깨어서 그가 밤에 베고 잤던 그 돌 베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뭘 부었다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부었다. 늘상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 또 아리클들을 참조하면서 봤는데 일단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선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 의미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기름이 등장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기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죠. 왜 기름을? 가다가 쿠킹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그 비스킷이나 브레드에다가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찍어 먹었을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뭐에 쓰기 위한 기름이었을까? 야곱 당시에 화폐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화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화폐라고 하는 것도 은이나 금을 중량으로 달아서 사용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 이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여행을 할 때 지금 약 500마일 정도 되는 여행을 하려고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대략 도보로 걸었을 때 한 달여가 넘는 긴 여행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지금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옷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엄마가 도시락을 분명히 싸주긴 하셨을 텐데, 리브가의 도시락, 여러분 이 기후로 생각하면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출발한 날 이미 다 끝났겠죠, 도시락은요? 그럼 이튿날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가는 마을에서 음식을 얻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갔을 텐데, 틀림없이 그때 이 기름이 화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의 기름은 매우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져 있고 음식이 상하고 부패한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의 더블백에다가 백팩에다 뭘 집어넣어 줬겠어요? 기름 보따리를. 그래서 가는 곳에서 기름을 동네 마을의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음식과 바꿔서 연명하면서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뭘 부어드렸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짧은 한마디 서술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거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 뺏어서라도 축복받아가지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여행,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여행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뭘 부어드리고 있다고요? 기름을. 야곱의 변화가 감지되십니까? 야곱의 의식과 그의 사고 속에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막 아까우시던가요? 아직도 아까우신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신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드리면서 아깝다,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드리면 이건 아직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귀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는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요, 분명한 변화를 보인 것이 눈에 띕니다. 그의 삶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거를 하나님께 기꺼이, 이 절박한 순간에, 그것도 아주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매우 절박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물론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변화되어 가야 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러티브를 읽어가며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가 서서히 조금씩 눈뜨기 시작합니다. 소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깨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또 가족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가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꼼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가 그려주는 축복이에요. 남의 거 어떻게 해서 뺏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느냐, 이게 창세기가 포커스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그 속에서 다 같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험불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짠 건 아닌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언제 제가 이 표현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날마다 스타트 라인에 새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축복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빼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앓고 있는 그 아픔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강택 목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시죠? 제가 세상에 헛된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동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아멘에 인색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세교우들이 오신 환영잔치를 위해서 성도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땀 흘려서 다리 아픈데 하루 종일 서가지고 부엌에서 만들고 수고한 것들을 보거든요. 참 귀해요. 목사인 저보다 100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목사는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밥숟가락만 하나 얹어놓는 것 같은 모양이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저보다 정말 100배는 귀하신 분들이에요. 가식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고 상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우리 NGPC에 부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임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이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분명히 아름답게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욕으로 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기도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목사님 그러면 그 솔로몬이 구한 것 나머지도 패키지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교활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거짓말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복된 NGPC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